매년 이맘때면 생각나는 시인이 한 분 있습니다. 레바논 태생으로 미국 시민이죠. 시인이고 화가이고 철학자인 칼릴 지브란. 이분이 쓴 대표적인 산문 시집이 바로 예언자라는 작품이 있어요. The Prophet. 이 작품 안에 어린이들에 대하여라는 On Children이라는 유명한 산문시가 아마 많은 분들이 한두 번쯤 읽으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한 내용을 잠깐 소개합니다. 부모들에게 이제 던지는 말입니다. 그대의 아이들은 그대의 소유가 아니다. 그들이 비록 그대를 통하여 태어났지만 그대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대와 한 집에서 산다 해도 그대에게 속한 것은 아니다. 좀 뛰어넘어서 다른 그림 하나 보여주시고, 그대는 활, 그리고 그대의 아이들은 화살과 같으니 궁사이신 그분은 무한한 길 위에 관역을 놓아두고 화살이 빨리 그리고 멀리 날아가도록 온 힘을 다해 활을 당기신다. 그대는 활 쏘는 이의 손에서 힘껏 구부러짐을 기뻐하라. 그분은 멀리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흔들리지 않는 활 또한 사랑하시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궁사로, 그리고 부모를 활로, 그리고 자녀들을 화살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궁사가 멀리 보내려고 힘을 주면 줄수록 이제 활은 그만큼 구부러지죠. 휘어지죠. 그 대신 이제 화살을 쏘면 그만큼 멀리까지 날아가는 모습. 참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허리가 구부러지는 그런 수고와 노고를 통해서 우리 자식들이 정말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뻗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저 장면은 아름답고도 숭고한 한 폭의 그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127편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젊은 자의 자식은 마치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아마 이 칼릴 지브란 이 시인이 이 성경 저 시편에서 영감을 얻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저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아주 잘 그리고 있는 시편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무엇을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렇다면 싸울 때마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일까요? 이긴다는 거죠. 네. 이 가정의 이미지와 전쟁의 이미지, 서로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개의 상반된 이미지가 아주 놀랍게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최근 미국의 한 기독교 교육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요즘 청소년들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전 세계적으로 이 1분 이내의 짧은 숏폼의 그 영상에 아주 열광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나 손자, 손녀를 보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이 숏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가 봤더니 유튜브에서 만들어내는 쇼츠가 있고요. 대개 1분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틱톡,
메이드 인 차이나, 이 틱톡, 이거는 보통 15초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내용이 자극적이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 눈길을 주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한참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에 온갖 내용과 정보와 그리고 자극적인 그런 장면들이 넘치지만 인생의 심오한 진리나 깊이 있는 가치관이나 영양가 있는 뭔가 좀 철학적인 그런 내용은 거의 담겨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애들은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반면에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들이 교회 가기 싫어하고, 또 대학 가면 때는 요 때다 하고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잘 다니던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교회에서 배우는 성경 이야기가 너무 따분하고 지루하고 자기의 삶과는 별로 어떤 그 커넥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쪽은 재미는 있는데 은혜와 생명은 없고, 또 다른 한쪽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이거는 은혜와 생명은 그 안에 있는데 재미가 없고, 이게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이 처한 딱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현실에 대한 아주 매우 적절하고도 확실한 처방전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그 처방이 뭔지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시편 78편 2, 3,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이야기, 신앙적인 컨텐츠지요. 헤리티지, 리거시.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숨기지 말고 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할 스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가? 4절을 보면, 저 내용을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의 그 honor, 성품이죠. 두 번째로는 그의 능력, 그의 파워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 즉 하나님의 그 스토리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저들 곁을 영영 떠나기 전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에, 그 골든 찬스가 지나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공부 잘하는 법, 그래서 없는 살림에도 비싼 학원비를 내면서 아이들 학원 보냅니다. 그래야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미국은 공부만 잘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또 바깥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소위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이걸 위해서
부모들이 또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아이들 운동 가방을 차에다 싣고 경기 있을 때마다 또 시합이 있을 때마다 열심히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50을 했으면 그 나머지 50은 정말 아이의 일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가 들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아멘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오죠? 저를 왜 불안하게 하십니까? 네. 사실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가 입을 열면 주로 무슨 얘기를 하는가 봤더니 나 때는 말이야, 자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 시대는 이랬다, 이런 얘기를 그저 툭 하면 하십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은어를 만들었잖아요. 라떼 is a horse. 직역하면 라떼는 말이다, 라떼는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꼰대들만 몰라요. 애들은 벌써 우리 때는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면 애들은 벌써 또 시작이네, 또 옛날 얘기하네. 그리고 아주 마음이 확 닫혀버려요. 자기 옛날 얘기는 그렇게 하면서 군대 갔던 얘기, 저 사우디에 갔던 얘기, 또 배고팠을 때 이렇게 뱀 잡아먹은 얘기, 등등 그런 얘기는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얘기는 그렇게 많지 않을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숨기지 아니하고.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한 번 더. 숨기지 아니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현실, 이 아이들이 재미있어하고 좋아하는 것, 그 빨리빨리 지나가는 숏폼, 그냥 사람의 마음을 그냥 확 빼앗아가는 그 정도로 아주 짜릿하고 자극적이고 또 잘 만들잖아요, 영상을. 그런데 거기에는 은혜와 생명은 없고, 그런데 교회에서 또 말하는 여기에는 은혜와 생명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전달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너무 뻔뻔하고, 뻔뻔하다는 말은 뭐의 준말인가 하면 뻔한 내용을 뻔한 방법으로 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저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애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아요. 딴짓해요. 이게 많은 교회들의 청소년 또 아이들의 예배의 현장의 스케치예요. 자, 이 중간의 갭을 누군가가 무엇으로 메꾸어 줘야 되는데 여전히 가정은 교회만 바라보고 또 교회는 또 가정만 바라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때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오늘 본문에 그 솔루션이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부모의 역할인데, 부모의 생생한 자기 간증. 이 간증을 우리 자녀들에게 숨기지 말고,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자녀들에게 다 그것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일단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정말 중요하고 실제적인 일이에요. 성경 속에 박제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이야기,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 우리 이민자들은요, 되게 공통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그 기득권을 버리고 정말 낯선 곳에 와서 신분 하강을 경험해요. 우리는 한국에서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 상무님, 전무님, 회장님, 사장님 소리 듣던 분들이 미국에 와서는 그런 소리 잘 못 들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대학에서 전공과는 거의 상관없이 전혀 다른 일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티셔츠에 청바지 입고 기름 묻혀가면서 세탁소 일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과일 가게, 또 네일, 이런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 이민자들은 꿈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된다. 우리는 좀 고생하더라도 우리 자식들만이라도 이 넓은 세계에서 호연지기를 기르면서 그렇게 쓸데없는 경쟁에 치열하지 않은 그런 곳에서 좀 자유롭게, 우리 때는 너무 고생했지만 이 아이들만큼은 그렇게 한번 키우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 이민 초기에 얼마나 힘들었던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신앙은 위기 때 더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군대 가서도 신앙이 팍 성장하는 것은 하루하루가 크고 작은 크라이시스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져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 시절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민 초기에 말이야, 엄마 아빠가 사실 너무 힘들었거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 그때 교회가 정말 우리에게는 또 다른 파워하우스였어. 일주일 내내 고생하다가도 교회만 가면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 그리고 한국에서는 내가 신앙이 없었는데 미국에 와서 이제 전에 종교 다 정리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좋더라. 그리고 니들 키울 때 말이야,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건강에 적신호가 왔었고 재정적으로도 이런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그때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셔서 우리의 오늘이 있게 된 거야. 이거 엄마 아빠가 수고해가지고 다 된 거 아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단다. 이런 얘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숨기지 아니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니, 그런데 정작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고 그냥 라떼, 우리 때 그냥 자기 고생한 얘기만 딥다하고 하나님은 쏙 빼고, 그러면 아이들은 그때는 그때고 고생하신 거 잘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세요. 벌써 한 번 더 들으면 10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이야기가 들어가면요, 애들은요 들어요. 안 듣는 것 같으면서도 들어요. 왜? 하나님은 함부로 할 수 없거든. 애들도 그런 영적 감각은 있어요. 비록 숏폼에 나오는 아주 세련된 영상만큼은 엄마 아빠의 그 신앙 간증이 세련되지도 못하고 또 투박하지만, 그러나 부모의 입술을 통하여 전달되는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아이들은 아마 부모가 설령 세상을 떠난 뒤에라도 아이들은 그때 부모가 들려준 이야기를 잊지 못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장례식 때 자녀들이 나와서 조사할 기회가 있다면 아마 그럴 때 생각나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유명한 작가 앤디 앤드루스는 보스턴의 한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시작된 작은
불꽃이 어떻게 현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에게까지 이어졌는가를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실제로 다 있었던 일들인데, 보스턴에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몇 명 많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구두방에서 일하는 점원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무디였습니다. D.L. 무디. 나중에 전도자가 되었죠. 런던에서 집회할 때 F.B. 메이어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목사가 되었죠. 이 F.B. 메이어, 그가 목사가 되어서 설교할 때 대학생 체프먼이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J. 윌버 체프먼, 이 사람은 나중에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현역 야구 선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나중에 보스턴에서 15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야구 선수 출신의 그 전도자 이름이 그 유명한 빌리 선데이였습니다. 빌리 선데이가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때는 설교 마치고 이제 얼터콜을 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앞으로 나왔는데, 그날따라 아무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실망스러워서 어쨌든 집회를 이제 마쳐야 되겠다 하고 가까스로 그 아주 허탈한 심정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 뒤에서 한 12살짜리로 보이는 아이가 혼자서 앞으로 이렇게 걸어 나왔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워낙 키도 크지 않고 또 사람들의 눈에도 잘 들어오지 않아서 그 한 명의 아이가 나왔지만 전체적인 집회에 가라앉은 집회 분위기를 이렇게 전환시키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여하튼 이날 집회는 이 빌리 선데이, 그 아주 대중적인 전도자에게는 무척 실망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살짜리 아이가 세월이 지난 후에 바로 전 세계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유명한 빌리 그레암 목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와 장소가 다른 제가 5명을 지금 소개했는데요, 이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작은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킴벌이라고 하는 한 주일학교 교사가 한 소년에게 복음을 숨기지 않고 전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 후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렇게 수억 명의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거대한 역사로 연결이 됐는데, 그 킴벌이라는 교사는 그 당시에 그 몇 명의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과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을 과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안에서는 이렇게 작게 보이는 일이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없다? 아니, 그 정도 대답 가지고는 안 되고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세상 안에서는 작게 보이는 일을 통해서 나중에 어마어마한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걸 가리켜서 고상한 용어로 나비 효과라고 하잖아요. Butterfly effect. 저 남미의 아마존 정글 안에 커다란 호랑마리 한 마리가 그냥 날갯짓을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게 이제 에너지잖아요. 이게 에너지가 모양이 변형되고 하면서 북미의 텍사스쯤 가서는 허리케인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기상학을 전공한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용어라니까요. 자연 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이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여러분도 그 놀라운 사건의 한 파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음은 기회입니다. 공동묘지에 누워 계신 분들에게는 하고 싶어도 No more chance. 이미 찬스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제가 천국 가면은 오늘같이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천국 가시면 이번 주처럼 니카라구아, 볼리비아 막 다니면서 선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천국이 완성되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거기서도 이번 주는 화연행 목사가 설교해, 다음 주는 김남수 원로 목사가 설교해, 천국 가서도 목사들이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할까요? 천국 가면요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선교 필요 없어요.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전도 행위가 미래의 빌리 그레함을 키우는 씨앗이 될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보스턴의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몰랐듯이 우리도 모르지요. 그런 말이 있어요. 한 개의 사과 속에 씨앗이 몇 개 들어있는 줄은 어린아이도 셀 수 있다. 그러나 한 개의 씨앗 속에 사과가 몇 개 들어있는지는 God only knows. 우리의 미래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작은 생각 속에 가두어 두거나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갇혀 계시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참으로 깊고 넓고 높고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신묘막측한 그런 수많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작전명령 111이 하달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벌써 시작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군요. 한 사람이 한 명씩 1년 안에. 너무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드리는 게 아닌가. 뉴요커들은 바쁘니까. 그런데 얼마나 여유 있고 좋습니까? 그런데 이 작전 명령이 하달되자마자 벌써 마음이 급해지고 이렇게 서둘러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구별로도 지금 전도대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선교나 전도 하는 신용만 해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가장 시급한 전도지, 선교지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5대양 6대주, 그 중에서 어디일까요? 그런데 5대양 6대주보다도 더 시급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특별히 이민 가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민 가정은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언어가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또 달라요. 아이들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여러분들 입을 이렇게 열 수가 없습니다.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우선 없고요. 그 다음에 예배 형식이 우리 KM 예배하고 완전 달라요. 그리고 조명이 장난이 아니에요. 무슨 사롱 분위기예요. 이렇게 대는 환하게 켜놓고는 예배 못 드려, 걔네들은. 아주 어두침침하게 해놓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또 얘네들은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뭐 베네딕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뭐 찬양하다가 그냥 뭐 이렇게 설교로 들어가고 뭐 그러다가 광고 몇 마디 하고 또 새 가족 뭐 이렇게 서로 인사하자고 그러고 이제 그냥 헤어져요. 그리고 이제 스몰 그룹으로 이렇게 모이고. 많이 다르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냥 다를 뿐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아무리 내가 배 아파 나온 내 자식이지만 이 신앙적인 그 프레임 안으로 딱 들어와서 보면 자녀들을 내 새끼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선교 대상자다, 선교 대상자로 보는 게 오히려 정확한 관점이에요. 쟤는 누가 뭐래도 내 자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아무래도 부모의 그 권위, 이게 앞장서게 돼요. 대화를 좀 이렇게 하다가도 자꾸 아들이, 딸이 톡백하고 또 눈 똑바로 이렇게 쳐들고 얘기하면, 특히 아버지들은요 20곡 중에서 3번째 곡에도 잘 못 넘어가요. 그러면서 나오는 반응이 어디다 대고 눈을 똑바로 뜨고 말대꾸를 해. 아버지의 권위로 이제 누르려고 하는데 자녀들은 그게 이제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학교 가면은 그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상대방하고 얘기하도록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집에 와서 그렇게 하는데 학교 가서는 그렇게 하면 칭찬받고 집에 와서 그렇게 하면 야단맞고. 자녀들을 선교 대상자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 아이, 내가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정말 내 안에 있는, 내가 정말 주고 싶은 그 사랑, 그 메시지, 그 복음, 이거를 나는 말하지만 아이는 들리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들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만 아멘. 부모 자식 지간에도 연구가 필요하다니까요. 저는 우리 한인 2세, 3세들만 그런 줄 알았어요. 대학만 가면 교회 안 나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런데 이게 우리 한인 자녀들만의 통계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교회를 다니는 10명의 자녀 중에서 대학 졸업 후에 신앙을 유지하는 숫자가 10명 중에 1명, 10%밖에 안 돼요. 미국 가정도 그래요.
이게 현실이에요. 어느새 우리의 가정은 선교 대상자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품어야 될 대상,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날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아이들의 소중함과 함께 부모의 중요성, 부모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대학 가면서 둥지를 떠나게 될 날이 올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 곁을 떠나서 주님 품으로 가야 할 그런 시간이 이제 머지 않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동안에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론은 이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숨기지 아니하고. 한 번 더, 숨기지 아니하고. 이 단어가 오늘 하루 종일 운전하실 때도, 식사하실 때도, 그리고 잠자리에 드실 때도 성령의 그 감동과 역사로 여러분의 뇌리를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동안 너무 많이 숨기며 살아왔잖아요. 다음에 기회 되면 하지 뭐. 지금은 좀 분위기에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넘기고 그러면서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고 벌써 대학으로 가고, 그 다음에 뭘 하려니까 머쓱하고 쑥스럽고, 용기 내서 한마디 하면 이제부터 내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요. 내 아이들 문제는 저에게 맡겨주세요. 앞으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에요. 한마디 쏘아붙이면 그 다음부터는 찍소리도 못하고,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기도가 중단된 우리 부모들 좀 있어요. 보니까 그들이 없는 천국이 진정한 천국이겠습니까? 다 주님 앞에 섰는데 자식 중에 한 자식이 안 보인다면 거기서도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하고 그렇게 감격스럽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의 귀여운 손자 손녀 중에 한둘이 거기에 안 보인다고 하면 거기가 정말 진정한 우리가 바라던 천국이겠냐고요. 선교의 시작은 언제나 here and now,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기본을 우리가 확인하고, 여러분들 크고 작은 많은 체험들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거 먼 데 가서 낯선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전하는데 왜 가까운 사람들에게 못하겠어요? 오늘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따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숨기지 아니하고. 기도하겠습니다.